오늘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 은혜를 받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매우 극적인 장면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시 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여러분 곧 예수님을 죽일 듯이 이제 변합니다. 똑같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은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한순간 분노와 살인의 자리로 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은혜를 다시 붙잡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셨습니다. 4장 18절 말씀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게 자유와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에 사명이 있음을 전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말씀을 진심으로 품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받으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되새기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붙잡고 있겠습니까? 21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됐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 귀에 들립니다. 그러나 귀에 들린 말씀이 어디까지? 마음에 여러분 내려와 품어져야 되고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야 놀랍다, 기이하다 라는 반응을 했지만 그것은 지적인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유언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들이 그 유언장을 읽으면서 야 우리 아버지 참 문장력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돌아가실 때나 똑같았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아버님 또 여기 이거 또 철자가 또 틀렸네 맞춤법이 또 틀렸네 이렇게 한다든지 에이 아버지 그 시체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유언장을 읽을 때에 중요한 건 문장력이 아닙니다. 철자가 뭐 틀리고 안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잘 썼네, 못 썼네, 문장력이 좋네, 뭐 맞춤법이 틀렸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감상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잘하네, 젊은 사람이. 좀 은혜가 좀 되네. 말을 좀 잘하는구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감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내 안에 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녹아져야 되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입견을 없애야 돼요. 선입견. 선입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만들어낸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있는 그런 견해라는 거죠. 사람은 나이, 학력, 외모, 지역 등에서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편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입견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편입견은 또 이 선입견은, 편견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이 선입견의 특징은 한번 각인되면은 지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이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뒤에 이사야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그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속담을 인용하여 불신을 지적하자 예수님을 이제 당장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이상도 기의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말이야, 어릴 적에 우리가 봤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단 말이요. 저 가난한 사람 출신이네 라는 인간적인 판단만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은 코 올리기 때부터 봤는데, 저 목수의 아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가 진안교회에서 여러분 강사 초청을 한번 했어요. 근데 강사 초청을 했는데 우연히 그 교회 한 분과 초등학교 때를 같이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를 못 받으려니까 목사님 저 친구가 친구 초등학교 때 아주 콜리기였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지금 강사를 불렀으면은 콜리기였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우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어린 시절 코 올리기 시절부터 보았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쟤를 알고 제 동생들도 다 안다. 그런 인간적인 알무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어요. 아, 네가 크면 얼마나 컸겠냐. 네가 얼마나 컸다고 우리를 다스릴 가르치려고 드냐 하면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은혜 받은 건립돌은 바로 뭐예요? 익숙함 때문. 익숙함.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익숙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입견이 작동하자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고 그저 동네 청년, 유망한 청년 그 정도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선입견 또는 편견 때문에 여러분의 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스쳐만 지나간다면 여러분 지금도 편견과 선입견으로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7년 1월 워싱턴 DC에서 한 지하철역에서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청바지 차림으로 그리고 이제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서 1시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그가 연주한 곡은 클래식, 유명한 클래식, 아주 고전적이고 아주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유명한 이 바하의 아름다운 곡들을 연주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 지나갔어요. 수천 명이 지나갔는데 순간 머물러서 이렇게 1분, 2분, 3분 들은 사람들이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명밖에. 몇 명? 7명밖에 안 되는. 그리고 모금함에 모인 돈이 32달러. 우리나라 돈은 5,000원. 5,000원도 못 되게 돈이 모아졌더라는 거. 근데 사실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와 있네 벌써. 아까 처음에 얼굴 지금 이제 연주하는 지금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더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린 거장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그가 켰던 바이올린은 이 명기라고 하는 스트라디 마리우스라고 하는 40억이 넘는 그런 이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불과 3일 전에 똑같은 사람이 같은 곡으로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전석 매진으로, 예? 싼 데가 10만 원, 비싼 데는 20만 원, 30만 원 넘는 아주 비싼 그런 이 공연을 그냥 지금 지하철에서는 공짜로 보여주는데도 7명만 멈추어 봤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조슈아 벨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지하철이라고 하는 익숙한 남루한 배경 그리고 허름한 복장 때문이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천상의 선율이 그저 지나가는 소음처럼 느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도 바로 선입견과 익숙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 패턴이 항상 그래. 오늘은 뭐가 다를까? 저 부분은
아니 저기 옛날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듣던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경이로움부터 시작합니다. 경이로움을 잃어버릴 때에 여러분, 은혜는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유모나 배경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내 경험 안에 두는 순간 은혜의 통로는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색안경을 끼면 여러분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색안경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투박한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보배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려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중은 그 말씀에 놀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들을 지적하는 말씀에 나올 때에는 그들 중 일부는 태도를 바꾸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예화의 핵심은 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늘 주장을 했는데 이 교만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는 당연히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오히려 이방인 과부가 이방인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간 것이 아니라 그 치유한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바로 이방인이 치료를 받았다.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고치시고 구원한 내용은 그 당시 지독한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 상영한 자산오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산오브 이 영화는 조선시대의 학자였던 정약용의 동생 정약전이 1801년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 박해 때에 전라도 흑산도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1814년까지 유배 생활했던 내용을 이제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이때에 이 정약전은 놀지 않냐고 바다에서 물고기들을 잡아서 물고기들에 대한 생태 모든 것도 뼈 가시 해가지고 생김새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자산오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해양생물 기록서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영화에 나오는 많은 대사 가운데 아주 강조되고 있는 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건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주자가 참 힘이 세구나. 한번 따라서 주자가 참 힘이 세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금 정약전이 서양의 학문 천주교를 지금 공부했다는 이유로 주자학 그때 당시에 유교 주자학이죠. 주자학을 기준 삼아 자신을 죄악시하고 지금 혐오했던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향해 한 말입니다. 주자학이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거예요. 절대 권력이 돼 있어요. 주자학이 학문이라는 게.
비꼬 말입니다. 주작은 국가 권력이 돼가지고 주자학, 이 유교에서 벗어나면은 탄압을 했어요. 학문이 아니라 주작은 정치요, 권력이요, 판결 기준이 되었어요. 지금 그때 당시 이제 천주교를 믿었던 그 당시에 서양 문물을 접했던 사람들을 지금 가둬놓은 겁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 그동안 알고 있는 성리학, 주작에 기초한 사상 외에는 다른 사상과 학문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 역시도 지독한 선미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적에 무역감을 느끼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선민 사상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놔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편견, 나의 편협한 자기 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나의 개똥 철학 때문은 아닌가요? 제가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얼마나 개똥 철학이 많은지 몰라요. 개똥 철학이 많으면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다는 거예요. 나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회당은 축복의 장소였어요. 나사렛 회당은 기적의 장소였어요. 순간 배척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했고 선입견에 갇혀 있었으며 얼마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익숙함, 편협, 선입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의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머무르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라는 가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운명이라는 표현은 조금 우리 기독교 좀 어색한데 잘못한 것 같아요. 인생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번 찬양해 보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씀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그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